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요. 참 이곳에 향하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자리에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기억하고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리는 비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와 그분이 사역했었던 것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실명을 참 거론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탁월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그분이요. 또 제자훈련을 통해 가지고 많은 평신도들을 또 깨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 한 10여 년 전에 책을 썼어요. 시리즈로 총 3권의 책을 썼는데 한국 교회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 점점 기업화되고 무엇인가 거대화돼야 되는 그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마케팅에 빠졌다. 심리학에 빠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서 교회의 성장, 부흥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그 신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렸어요. 아, 그렇지. 요즘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서 잘못된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 책에 동조하는 분도 있고 동조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교회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나름대로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놀란 거는 그 책의 내용보다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자기의 어떠한 고백을 했던 부분이 저긴 더 큰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비록 목사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명설교가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언제 만났느냐? 그가 유학을 가가지고요.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목사님보다 그 아버지가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실 텐데 정말 탁월한 명설교가예요.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도요 CTS, CBS에 간혹 명설교라고 해서 그분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멋있는 분인데. 근데요 그 아버지를 두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왜 그가 그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는 비단 그 목사님의 아들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자신의 지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왜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감동적이었는지, 영혼을 사로잡았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도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왜 왔는지를 까먹었어요. 지금 자기의 주인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미션을 줬어요. 가서 예수 잡아와! 그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안 잡아왔어요. 너 왜 안 잡아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말씀이 탁월하게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호와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너에게 나타났다.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보다 탁월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탁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본문 앞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라고 하면은요 모두 다 절기 때는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비록 그가 어디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혹 올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라도 열고 그 절기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에 열심히 뜨거운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 초막절 행사 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씀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그 말씀인데 믿지를 않아요. 누구는 더러 믿어요. 와,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그때 모세가 말을 하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겠다. 그 모세가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다. 아니, 저분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예수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믿지를 못했느냐? 믿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 자기 나름대로 구축한 그 신앙의 어떤 울타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요 지금 1000만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통계예요. 1000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우리는 다 애견 인구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각자 2마리의 개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견과 편견에 의해서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서울 사람들 우리 다 촌놈으로 보잖아요. 지들도 지구촌에서 살면서 어차피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촌놈인데 근데 서울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방을 무시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왜? 그들은 가난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난은 죄예요. 저주의 일부분이에요. 가난한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불공평함이 들어오고요.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와서 사회적 전반적 시스템이 그렇게 놓여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는 시대니까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물론 노력하지 아니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가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할 수 있는 유력한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었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아픈 부분을 그렸거든요.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니까 착한 거래요. 부자니까 좋은 거래요. 지금은요 부자가 좋고 착한 그런 시대예요. 그럼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갑질에 대해서 가끔가다 재벌 갑질에 대해서 저게 사람이야?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그와 시스테리 부리고
잘못된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 꼭 보게 되잖아요. 부자니까 착한 거 아니에요. 부자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고 나쁨은 그가 가진 거의 소유로 인해서 판단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밤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그때 당시에 우리 옆집에 있는 할머니 손에 키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도 먹고 그 집에서 TV도 보고 잠들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들쳐업고 이렇게 집으로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냐? 이 이불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이불 가운데다 딱 뭐 써 있죠? 복 써 있어요. 베개에다는요. 복 써. 그 할머니네 집에 가면 다 복이에요. 베개가 쫙 있는데 다 복자가 써 있어요. 제가 다른 한문은 몰라도 복자는 알아요. 지금도 제가 그 한문은 그릴 수 있어요. 다 복이, 이불도 복이고 베개도 복이고 심지어는요. 수저에도 복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우린 복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복을 사모해요.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고도 하고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복을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걔네들은 다 복이에요. 복을 받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복 받기를 원했고 그 복이 뭐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의 전부가 바로 물질적인 거고 성공이에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건 저주받은 건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유다 지역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느냐? 북쪽의 갈릴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해서 원래는 유다 사람이지만 저 북쪽까지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갈릴리는 어려운 동네예요. 그래서 그들이 판단합니다. 가난한 동네, 거기 달동네, 거기는 저주받은 동네, 복받지 못한 동네,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교회, 않는 지역,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가난한 건 기도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서 그래서 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오늘 새벽에 월삭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뭐 그렇게 잘 부르지는 못했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누리셨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왔어? 야,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 그의 말은 권세 있고 그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출생지가 갈릴리야? 그러면 갈릴리에선 선한 거 나오지 않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를 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근데 정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 이야기했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상 사건 때 예수님에게 나타났었던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었던 그 요나의 표적만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딱 하나 표적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요나도 변화산 사건 때 나타났었던 그 엘리야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편견은 성경까지 왜곡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오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근데 갈릴리가 어려운 동네고 못 사는 동네니까 거기에선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편견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삶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죽어서 우리에게 좀 이용 가치가 있는 말씀이지 살아생전에서는 별 효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뭔가 잘 돼야지만, 성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복 받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꼭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좋은 사자 들어가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래야지만 복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내가 복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요. 근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기회조차 내가 막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요.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아니요. 그 가난하고 부자는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단히 믿음이 있는 거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사이즈를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1000명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사이즈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975명 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만큼을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니까 믿음이 대단한 목사님이고, 어느 교회는 시골에서 열심히 막 사역을 해도 분명히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데, 다 빠져나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그럼 나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봤었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재단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을 왜곡하는 부분까지 갑니다. 저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갖고 그래요. 그들도 성경을 펼쳐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시각으로요, 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엉뚱하게 믿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이 싹트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편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갈릴리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 지들끼리 왜 고민을 해요? 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데 저 사람 갈릴리야. 자기들끼리 논쟁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갈릴리에 샀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할 거 아니에요. 나 사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 거기에서 태어났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사는 곳은 갈릴리야. 아니, 물어보면 될 걸 지들끼리 논쟁을 해요. 그냥 답이 딱 나오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논쟁을 하면 자기들이 똑똑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성장할 기회는 때로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 제일 첫 번째가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자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내랑 처음으로 결혼하고요, 정말 처음으로 아이를 떼어놓고 둘이 콘서트를 갔어요. 만원의 행복이라는 유리상자가 하는 콘서트에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애들 때문에 무슨 뽀로로나 뭐 이런 거 공연만 갔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컸다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오늘은 엄마 아빠가 나가서 공연을 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2시간 10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2시간 10분을 하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주 예술회관 대강당에 가득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2시간 10분 동안 집중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2시간 10분 동안 하는데 단 한 시간에, 그 한 타임에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기에 자기의 돈을 투자했고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왔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조는 분도 계시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 내가 유리상자만 해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난 또 2시간 10분도 안 하잖아요. 기껏 설계해봤자 이거 30분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이해한 것처럼 고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또 물어봐요. 거듭나?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자기가 말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자기의 궁금증을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 나의 인생을 바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기능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저도 제 기능 다 몰라요. 얼마 전에 그 기능을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손만 해도 이게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내 핸드폰에도 그 기능이 있는데 나 몰랐어요.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할 때 기능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내 핸드폰에 기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화 걸 땐 어떻게 하고 끊을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인터넷은 어떻게 들어가고 이거 물어봐요. 왜요? 내 돈이 투자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산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이야기를 할 때 건성건성 듣습니까? 아니요. 의사한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왜? 내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나 내 돈과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 몸도 중요하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가치 있는 그 영혼을 건들 수 없는 사람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몸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거 버려도 좋아. 진짜 중요한 게 영혼이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돈도 아니고, 다 좋아요. 그래,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의 영혼을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상태에서 어떻게 결정짓는지 그거에 대해서 갈림길을 놓여있는 그 순간이고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나갈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의사가 나에 대해서 내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가 좁니까? 누가 딴 생각합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세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요, 나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그 순간이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하여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청종해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의 무엇을 가지고 책망했냐면 믿음을 가지고만 책망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내 삶에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예배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딴 건 다 놓쳐도요,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도 뭐, 다른 건 뭐 불편함이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천만에요. 딴 거 다 불편해도요,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토해자복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의사가요, 노래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혼나지 않아요. 의술이 없거나 환자에 대해서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돈벌이로 대하는 그런 자세가 잘못됐으면 그거 혼나야 되는 것이지, 노래 좀 못한다고 괜찮아요. 야구선수가 춤 못 춘다고 감독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때 비난을 받는 것이지, 다른 걸로서 이렇게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성도가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성도가 춤 좀 못 추면 어때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하나 책망해요.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 가지고만 책망을 했어요. 다른 거는 다 받아줬으면서도 왜? 이 믿음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믿음만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놓치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됐겠지 뭐. 천국 갈 정도로만 믿으면 되겠지. 천국 가는 거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은 저주했고 부자는 믿음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기준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뭐 솔로몬도 있을 텐데 그때 말고 족장시대 때 가장 큰 부자는 누구냐? 욥이었어요. 욥이 언제 가장 복됐는 줄 아십니까? 욥이 가장 복받았을 때가 언제냐? 그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욥이 진짜 복받았을 때는 언제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면서, 다 잃어가면서, 몸에 막 이게 막 썩어져 나가면서도 그가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복된 거예요. 욥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욥기 42장은 욥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때가 가장 복됐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갖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기독교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 되면 말씀 카드 이렇게 하나씩 뽑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문하러 갔어요. 주문하다가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여기 숫자도 새길 수 있냐고. 새길 수 있대요. 그래서 6자리 숫자를 제가 새길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한 해 동안 그 붙들 그 말씀과 함께 이 로또 번호를 내가 6개를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뽑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왠지 진짜 넣었다가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거 되면은 그분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할 것이 좀 덜해질까 봐, 그래서 제가 다시 뺐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 카드에는 딱 그 말씀하고 우리 교회 마크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아요. 줄도 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가 복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탱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가 부하던 가난하던 그와 상관없이 그는 복된 겁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다 잃었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고, 이제 귀로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자랐을 때
그때 그가 정말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진리에 관한 나의 자세가 지금 어떠한 것인지 다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변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반드시 변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변하는 나 자신이 두려워서 잘 안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좋은 술, 담배도 못해요. 그 좋은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요. 뭐 노름도 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여서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큰 지옥 가는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선들이 따갑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야, 그게 뭔 재미로 사냐 도대체.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어설프게 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설프게 알고 이게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더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국집에 가면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게살 수프예요. 야, 이게 맛있다고 이거 리필하면서 더 달라고 계속하면 나중에 나올 깐풍기 못 먹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요리들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입맛만 돋구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서 배 채우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들 아직 반도 못 받았어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아직 우리 다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내가 이거 갖고 내 인생을 던져야 돼. 사도 바울은요, 깊이 안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내가 주려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근데 그가 버리려고 하는 그것들이요, 뭐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고 가브리엘 그 사나에서 공부를 받았고 그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주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버려버리겠다. 주님을 알고 나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었던 그 좋은 대학, 그 좋은 취직, 그런 것들 주와 함께 내가 같이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거 하나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나 주를 위해서 이거 버려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리겠대요.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끌어안고 물 못 내리는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왜? 주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웁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거, 그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그 잃게 되는 게 아깝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이거 가장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될까봐 그래서 못 따라간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록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막 공격을 해도요,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 용서를 어디서 했죠? 십자가에서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언제 닦았죠?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닦았어요. 섬기는 데도 있어서 곧 어떻게 벌어질지 다 알면서도요. 왜?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따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을 따르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생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소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세상에서까지의 소망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능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갖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변화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킬 때 잘못된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니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나 자신을 던지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게 만들어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는 이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는데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자로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